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겐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 파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논밭이 넉넉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한 나그네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스키르라는 곳에 가면 아주 적은 돈으로 좋은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파엄은 그곳에 가서 촌장을 만났습니다. 촌장님, 저는 땅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땅값은 평당 얼마인가요? 촌장이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파엄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물었습니다. 하루라는 것은 몇 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촌장이 대답합니다. 우린 그런 것은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다닌 땅을 모두 당신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파엄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땅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흥분하고 있는 촌장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파엄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돈 100만 원을 지불하고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물도 뛰면서 마십니다. 싸간 도시락도 달리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땅이 점점 더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참 다니다 보니까 해가 솟아내 기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곳에 표를 해두고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고 또 뛰어도 출발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이 땅이 모두 내 것이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막 뛰는데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눈이 너무 피곤해서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평선에 걸려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출발점이 보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이 나와서 얼른 오시오, 빨리 오시오, 해지기 전에 오셔야 이 땅이 당신 것이 됩니다. 파업은 마지막 힘을 내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파업이 도착했어요. 촌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땅은 다 당신의 것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푹 엎어져서 파원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갖다 묻어라. 그래서 파엄이 차지한 땅은 1평 반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의 결과는 죽음을 불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의 구덩이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가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면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마침내 죽음이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다 보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의 85%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형수의 65%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치고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고 정욕에 자극받고 더 높은 지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이 욕심에 사로잡혀 욕심의 종 노릇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짐승이 되고 마귀가 되어 무서운 죄를 짓고 결국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다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1년에 서너 차례 낚시를 다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낚시를 가다 보면 여러분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는데 고소한 떡밥을 낍니다. 그러면 그 떡밥을 던지면요, 그 냄새가 살살 풍겨서 고기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고기가 미끼를 빙빙빙빙 돌다가 콱 물면요, 그때 낚싯바늘이 탁 끼는 거예요. 한 번 끼면요 못 나와요. 우리가 욕심을 품게 되면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다가 내 욕심을 마귀가 콱 물고 흔들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기가 몸담고 있던 큰 회사가 망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잘 되니까 시설을 점점점 늘렸다는 거예요. 제품을 10가지에서 30가지로 늘렸다는 거예요.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그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폭삭하고 망하더래요. 자기는 거기서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자기 다니던 회사를 생각하면서 욕심을 조절하니까 자기 회사는 잘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적당한 속도로 달리면요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반드시 차는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위장병, 비만, 당뇨, 혈압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제 어려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에 걸리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수고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걸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욕심 있는 사람은 만족이 안 돼서 항상 목말라 하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만하면 됐는데도 본인은 만족을 못하니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 내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종종 땅의 일부를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촌, 육촌, 팔촌 친척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말하자면 따돌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이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형제를 잃어버리고 친척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는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람 주먹이 들어갈 만한 병 속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여기저기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있던 원숭이들이 사람이 없을 때 내려와서 그 병 속에 있는 감자를 꺼내 먹으려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감자를 잡습니다. 근데 감자를 잡고는요, 이 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오른손을 잡고는 또 왼손으로 또 병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움켜쥔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뛰어나옵니다. 원숭이들이 이걸 감자를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욕심에 감자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달고 나무로 올라가려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몽둥이로 그냥 때려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을 걸 놔야지. 이 욕심을 놓지 못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라는 말은요,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게 필요한 것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심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우리 안에 이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는요, 근본적으로 욕심 덩어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완전히 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인을 바꾸면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꿀 때에 주님이 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인을 바꾼,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고 저와 여러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저를 다스려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저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빈몸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많은 것을 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건강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돈하고 건강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교인들이 있다는 것, 내 친구가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지, 이곳에 만족을 못하고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마음에 감사함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를 파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귀한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손에 쥐어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어느 정도 이제 절제가 되고 조정이 되고 다스림을,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0대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빈민굴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또 저주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폐인이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감사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요, 그의 감사의 일을 보면 오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오프라 윈프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를 토크쇼의 여왕으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재산을 많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아프리카의 여성을 위한 학교를 많이 세워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실 때에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위대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삶으로 욕심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스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전 세계 부자 600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느 때에 가장 행복했습니까?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투자했는데 많은 이익을 냈을 때 행복했습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때에 행복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영입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공통적인 대답은요, 번 돈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자선사업에 기부할 때 어려운 사람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재기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눌 때 가장 행복했다는 대답이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서 맨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단 그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지만 그 돈은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나누면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욕심을 조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늘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있을 때에 우리가 나누고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줘야 그게 진정한 나눔이 되지, 내가 죽어서 가져가는 것은요, 가져가지도 않고 가져가면서도 기분 나빠합니다. 돼지가 양에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 몸 사람들에게 다 주지 않냐? 창자도 주고 돼지 족발까지 주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데, 너희 양은 뭐 저 조금 짜주는데 저 조금 주는데 우리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니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죽어서 주지만 우리는 살아서 주지 않니? 줄 수 있을 때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의 종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죽음과 불행입니다. 믿음으로 이 욕심을 잘 다스려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누는 삶을 삶으로 욕심을 잘 다스려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것들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때로는 마음속에 갈증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행복할 줄도 몰랐던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누며 삶으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